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일명 시온시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 시대에 고라의 자손 마스기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본문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형편 가운데 이 본시를 시편 42편을 지었을까요? 시를 질 때는 막연하게 그냥 펜 든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배경과 동기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 즉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반란 때문에 다윗이 신발도 채 신지도 못하고 이제 몇몇 사람의 신복들과 함께 기드론 시대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신발을 못 신고 도망을 갔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나오는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입술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땅 근방에 왔을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나쁜 말을 막 하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한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시므이가 가뜩이나 힘든 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요. 옆에 있는 신복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당장 요단을 건너서 저 사람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가만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가만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날의 허물을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내게 말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왜냐하면 요단강이 길 거 아니에요. 시므이는 이쪽에 있고 다윗은 이쪽에 있는데 다윗이 이 강둑을 요단강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저주받을 놈아, 나쁜 놈아, 죽일 놈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비난하면서 쫓아온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이는 사람 그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입술을 벌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 시를 통해서 다윗의 비통한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과, 그러니까 42편 오늘 본 시예요. 여기 3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다윗의 심리적인, 다윗의 이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 곡기를 넣은 음식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음식을 삼고 음료를 삼으면서 이와 같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칼로 막 찔러대듯이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왔고 불안감이 조성된 것이지요.
다윗은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연약함의 어떤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슴은 다혈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라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이런 갈증을 만나고 또 물이 없게 되면은 사슴은 진짜 우리 말로 하면은 미치고 팔짱 뜁니다. 이 연평균 강우량이 고작 600mm 정도에 불과하는 이런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도 물이 잘 고이지 않는, 물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죠. 고이는 물이 아니라 빠져 흘러내리는 다 스며드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이 맑은 물을 풍성하게 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에 가면은 엔게디 폭포가 있습니다. 쿰란 동굴 옆에 가면 있는데 그 물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막에 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아시스도 있고 뭐 가다 보면 계곡이 산이 높은 데는 작은 웅덩이나 이런 계곡에 물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폭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작은 이렇게 물돌이 흐르는 이런 이제 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마르게 되면은 헐떡헐떡 하는데 이 사슴이 목말라서 헐떡거리면은 이거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세렝게티에 동물의 왕국에 세렝게티 공원에 우기가 오고 이제 건기가 오잖아요. 우기 때 아마 풍성하죠. 건기가 되면 웅덩이 물 하나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 웅덩이 하나 물 하나를 놓고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요. 새서부터 사자서부터 아가서부터 각종 사슴, 뭐 들짐승들이 멧돼지서부터 다 모여요. 웅덩이 하나 조그만한 거 두고. 근데 웅덩이 안에 누가 있냐면은 악어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악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동물들이 그 물 마시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물 한 모금 마시려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그 물이 중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의 생수 같은 이 은혜가 꼭 필요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서 온갖 비난과 조소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거봐라, 네가 뭐 교회 나간다더니 기도한다더니 꼴 좋다 하면서 야단법석하고 오히려 막 이때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소하고 온갖 좋지 못한 이런 이제 험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경이 쓰이고 낙심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없는 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야 어떨다 할지라도 상황은 늘 안 좋습니다. 좋은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숨 떨어질 때까지 숨 열심히 쉬고 살면 됩니다.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찾아야 되냐면은 다윗처럼 찾아야 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고를 만나고 또 아픈 병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기 무섭다고, 째는 거, 피 보는 거 무섭다고 병원에 안 가면 죽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맞아야 되고, 째기 싫어도 의사가 칼 들면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맞기도 하고 째기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찾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설렁설렁 찾지 말고 정말 생명을 걸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천하가 문제예요. 생명 걸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일생 동안 안 만나면 좋겠지만, 혹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이 자기가 무슨 병이에요? 말라리아하고 황달이 왔을 때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의사의 한계를 뛰어넘고 의술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든가 죽이든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했다고 어제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젠가요, 그전기가요, 19살 선교사님 딸, 댕기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이쁜 딸, 그 딸도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의술과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술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과 결단을 해야지, 형편 환경 사람 쫓아다니면은 돈 쓰고 몸만 가지고 끝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맥스웰 말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이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얼굴 고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개인 경험담을 기록한 이런 책인데,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왜 달라졌을까요? 성형해서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이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통하여서 얼굴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집에 도배 바꾸면은 이렇게 바꾸고 싶고, 텔레비 바꾸면 옆에 바꾸고 싶고, 그 격이거든요. 처음서부터 싹 바꾸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이사 가시는 분들은 옛날 쓰던 거 웬만하면 다 버려야 돼요. 쓸만한 거 교회 앞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결론이 내린 것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성형외과 의사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입니다. 성경에도 숨은 속사람이라고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적인 얼굴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 겉으로는 외모적인 얼굴은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자화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어떻게, 자화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자화상 안에 속사람의 그 얼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를 가지고 자존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면 절대 자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 이상의
사람은 없어. 이렇다면 자살 안 하거든요. 왜 자살하냐면은 아휴 이래 살아서 뭐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나만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괴감이 와서 결국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자살의 문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 지식의 유무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이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괴리를 막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는 존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나를 볼 때는 너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나라는 존재는 괜찮은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이 자존감의 지수가 너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우울해지는 거지요.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감,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든 또 심리적인 것이든 우리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말한 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또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어깨 한번 딱 펴보세요. 어깨 기지개 하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좀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42편 아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지금 시편 몇 편을 보고 있지요? 다음 편 43편 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나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와 같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지요. 이 소망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을 두다는 말은 호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다리다 바라다, 기다린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불안해하고 또 염려가 되었지만 이 모든 근원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또 다윗의 문제뿐만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뒀다가 다시 소망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은행에 돈 맡길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맡기더니 하나님께 맡기라 했더니 이거 맡겨도 될까? 괜히 또 하나님 부도내지 않으실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괜히 망신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까? 그런 염려 하덜덜덜 마셔.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한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묶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위에서 온 천지간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바닷물에 한 방울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dengue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썩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남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 가지고 누가 폼 잡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아냐 이렇게 시작하면은 아마 꼬리 내리게 될 거예요. 몰라서 꼬리 들고 다니지 아는 사람들은 다 꼬리 내리고 다니게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 두는 자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외적인 환경보다가도 오히려 잘 보면은 심리적인 것과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이 정말 틈이 없는 이런 관계로 밀착된다면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적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하여튼 이것도 맡겨도 되나요? 하는 그것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불안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이 오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온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주는 모든 생각과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가 오면은 죽는 거 아닌가, 암이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니까 그 생각서부터 지면 안 돼. 생각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아멘. 호레이시오 패스포드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옛날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집도 전소되고 무디 교회도 전소되고 무디가 담임하던 D.L. 무디가 담임하던 그 교회도 전소되고 그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갈 계획으로 부인과 4명의 자녀 이 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여객선은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하면서 가다가 새벽 2시경에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대에 영국의 선적인 철갑선인 로키안이라는 배와 함께 정면으로 충돌해서 226명의 승객을 실은 이 배가 바닷물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부인은 4명의 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배가 부딪히자마자 깔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고 갑판 위로 올라와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여객선은 채 30분도 못 되어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패스포드 부인은 익사 직전에 실신한 상태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은 바닷물에 다 수장되고 익사되고 말았습니다. 9일 후에 이 패스포트 부인이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지금 같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전보가 빠르지요. 그리고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하고 전보를 보냈지요.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찾아와서 미국에 있는 패스포드를 위로하는 거지요. 그때 패스포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서둘러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탄 배가 비극의 사고의 현장인 대서양을 건너는 사고 현장 그 근방에 지나게 되었을 때 이 패스포드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일찍이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그 마음의 평안이 가슴에 확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종이를 꺼내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길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패스포드는 유명한 당시의 작곡가인 블리스에게 자신이 지은 찬송시를 주면서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명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곡이 불의의 명곡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 속에 만들어진 찬송가라 하여서 찬송가 속의 욥기라고 부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주님께 소망 두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 소망 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뛰어넘는 데니까요. 오히려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패스포드가 당한 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게만 하면은 그런 능력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지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돈줄에서 오고 권력과 빽줄에서 어떤 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 모든 일들이 걱정한다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해결되던가요? 그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을 하지 않겠네, 그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불안은 다 사단이 주는 영적인 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참 골치 아픈 인생들이에요. 그냥 살아야 돼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 불안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주요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조소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훗날 나이 많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하지요. 사무엘하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든다니까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붙으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버렸습니다. 그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별일을 다 겪습니다. 정말 우리 머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을 초월할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또 찾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이 변화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